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어김없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저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에는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2절까지 앞 주제가 같아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사 로렌 힐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여러 마리의 돼지가 어떤 사람을 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이 목사님이 잠시 그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돼지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따라간 곳은 다름 아닌 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돼지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도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 힐 목사님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데려간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한 가지 비결이 있지요. 제가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난 힐 목사님은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사탄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뿌려 놓겠지.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유혹 중에서도 오늘날 험하고 악한 시대에 정말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성적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적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영혼은 이미 혼탁해져서 희미해져 있고
육신은 정욕의 노예가 돼서 마치 돼지가 도살장의 제발로 걸어가듯 사망에 이르는 그 음행의 도살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성적 타락은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육신을 타락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이와 연관된 이혼에 관한 주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간음에 관한 율법, 행위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이미 너희들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 나누는 성이 합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부부가 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조의 원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법임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행위로 하는 간음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명백히 아셨기에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적 사고 역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고 세상의 법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분명히 범죄로 규정하시면서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의 그 성적인 타락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인간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적인 타락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불륜뿐만이 아니라 성을 착취하고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음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주변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8절 말씀에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는 말을 보시면 우리에게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지칭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될 때 본능적으로 감정적이고 그리고 소유적인 충동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보고도 상상할 수 있고 또 보고도 충동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 제어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동받기 쉬운 이 피조물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인간의 그 충동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나니까 선악과가 참 먹음직스러웠고 또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죠.
결국 그 충동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그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고 결국 그녀와 동침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멀리하려면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사단에 차단하고 아예 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대체로 개인을 중시하는 이 패밀리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패밀리 문화라기보다는 집단 중심의 그 사회성을 요구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한 15년 전만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회식도 많았고요. 저녁에 동료들과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친구나 다른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다양한 모임을 자주 갖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모임이 많고 또 그런 모임이 주로 퇴근 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밤문화가 잘 발달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밤문화가 발달하면서 야간에 하는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활발해지고 그런 문화가 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또 밤마다 눈에 보이는 네온 사인이나 이 휘황찬란한 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 패밀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훨씬 더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나려면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절대된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런 환경,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시선을 뺏겨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장애를 갖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사지를 잘라낼 정도로 각오를 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간음은 도덕적인 범죄이기에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다른 차원의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간음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인간의 육체는 영적인 것과 별개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이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육체를 스스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인간은 결코 우리들의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범죄하는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통해 사회의 그 도덕적 질서가 깨지게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부 관계 외의 혼의 정사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심어준 그 사회의 도덕적 질서가 깨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그 인간 관계에 해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이 시작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여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부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남자와 여자가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서로를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보고 성별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와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이 간음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에이즈라는 병을 내리셨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탐욕을 채우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피조물인 인간이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닌 마음 깊은 곳까지 성찰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마음의 부정함을 회개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에 이어서 이제 당시에 만연했던 그 이혼의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여자들은 직업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서 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아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혼한 아내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성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오용하는 남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음행을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율법으로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외에는 이혼은 간음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은 선과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 나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 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육체적인 이 결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두 사람의 그 사랑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쁨까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사람의 연합이란 육체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부부가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둘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을 가졌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영적인 결합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온전한 가정 그리고 성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를 어기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 이외의 관계는 음란스러운 간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결혼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그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결혼을 마치 조건과 계약으로 이룬 관계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에 분명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그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이루신 그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길이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솔선수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험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험하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 정체성을 점점 무너뜨릴 것이고 그로 인해 타락은 점점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그 사역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부의 관계를 잘 지키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키우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며 타락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부의 관계를 잘 지키며 선물로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가정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